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소리가 다 이렇게 따로 나오죠. 좀 같이 맞춰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원본인 초대교회 그 원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은 회개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데 무조건 나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또 직장이, 교회가, 이 나라가 지옥이 되어버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기가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을 때 그런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 올 틈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그런 믿음을 흉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흉내를 내가면서 우리도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에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7주간에 걸쳐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7주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구원입니까? 나의 구원입니까? 구원은 주님의 구원입니까? 나의 구원입니까? 뭐가 맞죠?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이 따로 있고 나의 구원이 따로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과거의 구원인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면 칭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이뤄진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죽으면 어디에 가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개떡같이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개떡같이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은 구원받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7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7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뭐죠?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믿음, 또 비전, 생각, 말, 행동, 습관, 그리고 운명, 이렇게 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운명,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미래의 구원이죠. 이건 역시도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그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것이 5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전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 이것은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7가지를 7주에 우리가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론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여러분 이론적인 부분을 봤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론적인 것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 가서 여러분 수영을 하기 전에 강사에게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발은 어떻게 돌려야 되고 발차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 이론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수영을 내 마음대로 하면 실력이 늘을 수 있을까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수영 실력이 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삶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나눴다면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할 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매일 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배웠던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그 이론적인 부분에 여러분의 삶을 맞춰 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라고 하는 것은 birth,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C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는 뭘까요? 초이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작은 선택부터 우리 인생의 큰 선택까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런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느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할 것인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내려진 결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을 통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했던 많은 선택들을 보면 밤을 새며 고민하면서 우리가 내렸던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들이 여러분 완벽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뭔가 그 선택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 고민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조금 달라졌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후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가르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한다. 인간에게 절망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또 절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 그럼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키에르케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지만 그 절망 속에 빠지는 그런 나의 모습을 인간으로서 그대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절망을 바라본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에게 각자 맞는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의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겉으로 보았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도 많고 학력도 대단하고 자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보게 될 때 그 삶이 아주 천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천박한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아주 고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판단하고 측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의 수준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집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하실이고 또 하나는 1층의 거실, 또 하나는 2층의 침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집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먼저 지하실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지하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물건을 거기다 이렇게 비치해 놓고 이제 쌓아 놓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 그런 물건이라든가 때가 지난 그런 물건들을 그 지하실에 방치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운동기구를 거기에 갖다 놓고 이제 운동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주로 잡다한 것들을 저장해 놓은 장소가 바로 지하실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죠. 또 1층의 거실을 보게 되면 이 거실이라고 하는 장소가 보통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하면, 외부의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들을 이제 맞아서 교제하는, 또 손님을 대접하는 장소가 바로 1층의 거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2층 침실은 바로 잠을 자려고 올라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2층 침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지하실 창고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키에르 케고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론 거미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비유하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하실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하실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잊은 채 그냥 뭐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고 또 재밌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느냐, 또 얼마나 쾌락을 누리며 사느냐, 얼마나 즐겁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쾌락이 있고 정욕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질투가 있는 것이 바로 지하실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인생은 1층 거실과 같은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인생이 잘 정리가 되어서 손님이 와도 보여줄 만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삶의 기준을 보면 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이 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2층 침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키에르 케고르는 42살의 인생을 살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2살의 인생을 살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키에르 케고르에게 2층의 침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혼자만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가족이 없기 때문에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절대자이신 내 모든 모습을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바로 2층 침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키에르 케고르는 종교적인 삶의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에 의하면 인간은 이와 같은 세 단계를 거쳐가면서 인생이 더욱더 깊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사실 우리에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절망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옥죄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의 상 가운데 내가 어떤 단계의 삶의 수준을 지니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절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절망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지하실 인생, 선악의 구별 없이 쾌락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또
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환상적인 곳으로 여행을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온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같네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또 즐거움을 추구하면 그 인생 가운데 만족함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니까 내 인생에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쾌락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에게 더 강력한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허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애를 썼나, 내가 이걸 하려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나라고 하는 그런 허무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그 인생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했는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된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삶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1층의 거실과 같은 인생입니다. 1층 거실의 인생은 내 삶의 기준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윤리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이 손해될 수 있는 그런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윤리적인 단계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2층의 침실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2층의 침실의 인생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듬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부조리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과 존경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불안도 어떤 절망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일 수도 있지만 그 절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절망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요? 바로 우리의 삶의 수준이 그런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수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절망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 절망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자신의 책이었던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자세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주목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제물을 각을 떠서 자르고 그것을 불에 태워 올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삭을 각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아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들이 한 100명쯤 돼서 100명 중에 그 아들 하나 바치지, 그런 아들입니까? 아니죠.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삭은 그럼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윤리적인 의무를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교적인 의무를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지키고 아들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과정은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고, 하나님 다시 그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 장면을 주목하면서 신앙과 윤리 사이의 갈등을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분석을 한번 같이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함께 나눠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로 윤리적인 의무와 신앙의 결단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윤리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의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비윤리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들을 죽이는 것은 살인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윤리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앙의 시험에 응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평소의 삶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윤리적인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 신앙적인 그런 기로가 우리에게 놓여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의무를 잠시 내려놓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지금 매우 부얼합리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르면 지금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으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까? 아들이 죽어버리는데 여러분 아들이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될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야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윤리적인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아들 이삭을 이룰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합리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불합리한 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도약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문을 여두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세우시면 허물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앙의 역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상식조차 생각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동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윤리적인 기준과 신앙의 기준이 충돌할 때 나는 과연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신앙적인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윤리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로 윤리적인 그런 의무들을 내려놔야 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아브라함처럼 윤리적인 의무를 잠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한 단계 성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윤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언제나 절대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죠. 시대에 따라서 윤리가 바뀌기도 하고, 또 나라에 따라서 윤리가 바뀌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윤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윤리적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윤리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윤리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비윤리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한 단계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윤리적인 기준과 신앙적인 기준이 충돌할 때 그 윤리적인 기준,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을 잠시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신앙적으로 도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원하신다면 때로는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 기준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택하고 요구하실 때, 그때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명령은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일반적인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믿음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일어났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도 여러분 보통 믿음은 아니죠. 먼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서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럼 결과는 무엇입니까? 25년 동안 그저 아들 하나 얻은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25년의 그 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저 아들 하나 얻은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25년을 들어서 얻었던 그 아들 하나를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놓여 있는 것은 같은 믿음인데 조금 불합리한 믿음인가 아니면 더 불합리한 믿음을 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리적이냐 그렇지 않냐 그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믿음과 더 큰 불합리한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첫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내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윤리적인 기준을 택할 것인가 신앙적인 기준을 택할 것인가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넘어서 눈에 보이는 믿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그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이 이루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항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주 불합리한 그런 믿음을 선택하고 그 명령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애물을 넘어서야 아브라함 같은 간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으시려면 이 믿음을 뛰어넘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있을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오랜 신앙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결코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장애물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전혀 성숙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느냐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셋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결정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였던 사라에게도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 속에서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혼자 고뇌하고 혼자 갈등하고 그리고 마침내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가족에게 여러분 의논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했다면 분명히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그것을 용납했을까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허락했을까요? 아니면 이삭이 순수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에게도 설명할 수 없고 또 이해를 구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은 고독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침묵의 신앙, 이 침묵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독한 길을 걸어야 할 때 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겠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앙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을 만큼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심플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활동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듣고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수시로 이것을 떠올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싹 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